마가복음 강의 23번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황에 따라 듣고 싶은 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맞는 소리를 하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자신에게 맞는 소리를,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당시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폭정과 각종 세금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지배하는 영토가 워낙 넓어서 지역마다 통치하는 왕을 두었는데 그 왕을 분봉왕이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분봉왕은 헤롯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헤롯은 완전히 정신병자 수준의 삶을 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냐? 헤롯 왕을 꺾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 헤롯을 죽이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전하는 방법이 비유였습니다. 비유. 34절.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을까요?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랬잖아요. 왜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왜 비유를 사용하신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먼 나라, 이상한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죽어서만 누릴 환상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 나라 이야기로만 흘러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계시록을 기쁨이 있는 계시록, 적용이 있는 계시록, 항상 계시록 하면 먼 나라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로만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래의 이야기조차 오늘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철저히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풀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비유풀이 하는 사람들, 비유를 사용하는 이단들, 자신들만 특별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그동안의 한국교회 강단을 통해 배운 가르침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또한 상식 이하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알아듣게 해서 그들을 깨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자신들에게 굴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결국 자신을 통해야만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많은 비유는 과시용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애화를 사용했다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다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했다가 동생 얘기를 했다가 부목사 얘기를 했다가 교인들의 실명을 거론했다가 때로는 유행가 가사를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맨쇼 하는 겁니까? 우리 위대한 가문을 여러분 앞에 드러내는 겁니까? 여러분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불편하셨나요? 또 지집 얘기하네, 또
가요를 불렀었네. 여러분 생각을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설교를 알아듣도록 이 시대의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풀어내는 노력들입니다. 저는 설교자에게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설교의 핵심이 전달이고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먹게 말해야 하고 적용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게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지만 담임 목사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맞게 구체적으로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적용할 사람은 여기 백윤영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CTS의 CBS의 극동방송에 나온 설교자들은 여러분의 삶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에 맞게. 그래서 함께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라. 그래야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로 전달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말해야 권위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를 좀 많이 써드릴까요? 좀 어렵게 얘기해 드릴까요? 유행가 같은 거 부르지 말고 좀 고차원적으로 그냥 아주 목에 힘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할까요? 그 생각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애화도 마찬가지고요, 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이야기는 굳이 강단에 가져올 필요가 없겠지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애증, 애화, 제 아내 이름, 저희 부모님, 때로는 부목사님들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애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애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석이 분명하지 않고 적용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명을 들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설교할 때 다 이 부분 공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내가 누구 얘기를 들어서 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적용이, 해석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 설교 후에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 삶의 수준은 결국 말씀의 깨달음에 달려 있잖아요.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는다. 깨닫는 것만큼 순종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예배에 나온 성도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예배 후에도 여전히 땅 차원의 삶을 살게 되죠. 누리지 못하죠. 복음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해석을 엉뚱하게 합니다.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성경은 해석에 따라서 내용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항상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해석을 합니다. 성경 66권 모두는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님 이야기는 다시 오늘의 삶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을 수차례 공부했지만은 다른 복음 없잖아요. 계시록을 공부할수록 오늘의 삶이 풍성해지잖아요. 지금껏 선조들이 믿고 깨달은 내용과 다르지 않았잖아요. 물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교회는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도 인간 교주가 나올 수 없고 특정 지역, 영광, 법성포가, 강진, 군동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특정 때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명심할 것은 구약의 애언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하면 안 돼요. 서신서와 공간복음과 충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천지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충돌해. 무엇보다 모든 교회들이 알아먹을 수 없는 소리만 해. 그래서 지들만 진리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신의 가르침, 비유, 해석 모두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연결되어 있다잖아요. 바울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큰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의 글, 모세의 글도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세의 가르침이 충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교도들은 구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돼지고기 먹지 마라. 네 똥이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약의 가르침과 충돌하잖아요.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우상, 재물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먹지 마라. 돼지는 하나님 작품 아닙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데 하나님이 돼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귀신 섬기는 데 쓰려고 만들어 놨다. 내가 너를 만든 것을 한탄하노라. 그래요? 왜 돼지를 싫어하세요? 돼지가 뭘 잘못했다고? 왜 돼지를 욕하세요? 체질이 안 맞으면 드시지 마세요. 하나님 작품이야. 돼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꿀꿀꿀꿀. 뭐 돼지는 귀신 섬기는 재물이므로 안 먹는다. 좋게 먹으면 설사하신다 그래 그냥. 소고기가 맛있다 그러고 뭘 그런데 영적인 것들을 갖다 붙여. 예수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죠. 안식일 교도들은 뭐라고 말해요? 영적 재림했대요. 맞습니까? 모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찌른 자도 본다 그랬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본다는 역사적인 재림이지 언제 영적 재림입니까? 충돌이에요. 충돌. 무엇 하나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항상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설교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갇혀있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끼리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 만물에 통하는 소리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설교가 오늘의 삶을 풍성하게, 어디 먼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삶을 행복하게, 오늘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설교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 탐방객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오픈하고 초대하는 것은 자신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거짓말을 해놓았다면 외부 사람들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여해도 예배 현장에 와서 보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와서 봐야지요. 와 보아라. 만나 보아라. 우리 아이들을 한번 만나 보아라. 선조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원리와 위배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 종교개혁지에서 우리가 흥분한 것은 뭡니까? 영국의 선교사가 흥분한 이유는 뭡니까? 청사교회가 걸어간 길이 종교개혁자들이 걸어간 길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만 이 길을 간다가 아니라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 잃어버린 그 길을 찾아서 다시 걷고 있다. 여하튼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가르침처럼 삶으로 다시 애어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많은 분들이 설교 영상을 들었더라고요. 누군가가 보내준 설교 영상을 들었더라고요. 힘들면 듣고 눈물 나도 듣고 계속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는 우리 교회 역사를 많은 경우 알고 있고 도전을 받고 그냥 다른 것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왔더라고요. 이거 좋은 일이거든요. 커피 맛 때문에 오고 뭔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오고 돈 빌려줬기 때문에 오고 이러면요 조만간에 돈 생기면 돈 갚아버리면 안 오겠죠. 그러나 말씀 때문에 한번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했다면 우리 교회는 간증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알아먹을 수 있는 소리로 설명이 가능한 애화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면 우리는 간증을 사용하자고요. 간증을. 특별히 후대들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분처럼 됩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실명을 거론하며 사용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도전받아요. 최고의 해석은 뭐냐? 우리의 삶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와, 이거 제가 써놓고도 너무 멋지다 싶었죠. 설교하기 위해서 해석이 참 중요한데 진짜 해석은 삶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최고의 설교는 삶의 설교이듯이 최고의 해석은 삶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최고의 메시지는 성도의 간증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하려면 되지도 않고 여러분 제목도 잘 모를 때가 많죠. 영상을 건네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진짜 결단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최소한 내 간증이 없다면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청년, 우리 교회 누구누구 학생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확대가 되고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간증이 터져야 돼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알아먹을 수 있는 소리로 오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겨자씨의 비유로 그물 비유로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삶의 메시지. 여하튼 우리 교회는 복음 증거 잘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님은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하여 주었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삶으로 설교하고 여러분은 삶으로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너무 전도가 클리어해. 야, 가보지. 와, 보아라. 회대통합 예배도 복잡할 거 없어. 마룻바닥 기도에 한번 와서 보세요. 됩니까? 오늘 또 대한민국 컨퍼런스 강의를 하는데 미리 질문을 받아가지고 피디들이 저한테 건넨 것 중에 하나가 회대통합 목회를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하고 장년하고 신앙의 수준차가 있을 것인데 통합 목회를 하면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이것이 사전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 오면 좋겠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질의 토의 시간이 있는데 먼저 사전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그 자리에 즉석에서도 질문받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아시겠어요? 세대 통합 목회를 하면 각자 신앙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일 학생이 다르고 청년이 다르고 장로님이 다를 텐데 통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답을 알고 계세요? 답이 뭡니까?
영적인 세계는 신앙의 수준차가 없다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통합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장로님 먼저 은혜 받고 안수 집사님이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이제 갓 등록한 새 가족은 그 다음에 은혜 받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어 나도. 그런데 장로님도 때로는 멍해가 제목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온 새 가족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해버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살아내버려. 영적인 세계에는 결코 연조가 나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갈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주인공의 자리를 맡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먹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못 알아먹는 소리를 저들이 알아먹잖아요. 우리는 이미 시험해 봤잖아요. 같은 시험지로 시험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점수가 더 안 나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애들은 못 알아먹었을 거야. 계시록 강의 어떻게 애들이 알아먹어? 애들은 따로 어린이용 계시록을 따로 만들어야 돼. 웃기고 계시네.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제가 설명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서 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비유를 말씀하고 해석해 줬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는 자리, 누구든지 오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 자리, 와 보아라, 와서 보아라. 이건 진리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간증 가진 자만이 와서 먹어봐라, 만나봐라, 이 말 할 수 있죠. 남한테 들어서 한 얘기는 목 자른다 그러면, 아니 어떤 닭갈비집이 맛있는데 너 맛없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면 아니 맛없으면 말고 다른 집 가봐 이러겠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먹어보고 정말 내가 그 닭갈비를 먹고 인생이 바뀌었다면 이름 석자 걸겠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간증으로 오늘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 메시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까? 기도하겠습니다.